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함께 살펴봤던 로마서 핵심 키워드인데요. 로마서는 크게 5가지 핵심 주제로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음 5번째? 자, 이 중에서 죄, 믿음, 확신의 내용을 다루는 로마서 8장까지는 죄인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한지를 말씀하므로 모든 믿는 자에게 확신을 주는 내용입니다. 8장까지가 그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죄와 믿음과 복음의 확실성, 견고성을 8장까지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8장 마지막 하이라이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선언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8장 38절로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시고요. 8장 38절로 39절 말씀, PPT는 이제 접어주셔도 됩니다. 자, 38, 3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질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저를 따라합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잡은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이라면, 저를 한번 보세요. 제 손을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잡았어요. 근데 제가 손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혹은 어느 날 내가 의지가 없어졌어.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하나님 잡지 않을 거야. 의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경우? 내가 하나님을 잡았을 경우에는. 그런데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잡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8장 30절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8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여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그를 영화롭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 따라합니다. 영원까지. 좀 쉽게 할까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이게 로마서 8장까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확실성, 견고성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요, 구원받은 자들이요, 구원을 잃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버리실까 걱정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8장까지의 내용이고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8장이 이제 마무리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9장 말씀으로 넘어오는데 마치 반전 드라마처럼 바울이 쓴 이 편지의 내용과 흐름이 확 바뀌어버려요. 방금 전까지는 분명히 복음의 확실성과 그 확실성 때문에 누리는 큰 감격과 기쁨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편지 한 장을 넘겨서 9장에 들어서자마자 바울이 뭘 얘기하냐? 갑자기 큰 근심과 고통을 이야기해요. 자, 1절로 2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왜 갑자기 자신의 근심과 고통을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어디로 보낸 편지죠? 로마, 그죠?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근데 당시 로마 교회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이 유대인들이 주가 아니고 이방인들이 주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석에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이 차지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방인들 성도들에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한 가지 질문이 그들을 엄습한 겁니다. 그 의문, 그 질문이 뭐냐? 이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교회에는 왜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들이 이렇게 조금밖에 없지?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인데 정작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들은 그 교회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당시 로마 교회 이방인 성도들의 의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바울의 이 편지가 이제 로마 교회에 도착해서 모든 성도들이 읽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로마 교회 그 이방인 성도들이 1장에서부터 8장까지를 읽게 된단 말이에요. 1장에서 8장까지 내용이 뭐라고요? 복음의 확실성, 복음의 견고성, 그죠? 1장까지 8장까지 이제 그 이방인 성도들이 읽어요. 그러면 그들 마음에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거라는 걸 바울이 미리 예견했어요. 그들 안에 갸우뚱하게 되는 건 이겁니다. 들어보세요. 바울 사도님, 편지 잘 봤습니다. 근데 1장부터 8장까지 보니까 사도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고 붙잡으시면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절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로마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우리처럼 다 다른 나라 이방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들에게 직접 오셨는데 왜 그들 대부분은 예수를 거부합니까?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혹시 바울 사도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하거나 철회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 1장까지 8장을 딱 쓰고 보니까 로마 교회의 상황과 형편이 딱 생각이 들면서 야, 이 부분 잘 짚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 꼬꾸라지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그 질문을 미리 예상하고
9장부터 11장까지, 이제 8장까지 했잖아요. 9장부터 11장까지 총 3장에 걸쳐서 뭘 설명하냐면 구원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이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 것인지를 9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살펴볼 9장과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그 9장과 11장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구원 역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 바울의 솔직한 마음을 이제 그들에게 먼저 토로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냐? 근심과 고통이었어요.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바울의 그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그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단순한 의문, 단순한 궁금증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답을 듣고 해소하면 해결되는. 근데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문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단지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로마 이방인 성도들과 바울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 시각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들은 삼자예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삼자라고요. 근데 바울에게는 어때요? 자신의 민족이요, 자신의 형제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족의 문제였어요. 내 핏줄의 문제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 집이 불타고 있는 문제였고, 그 불타고 있는 집 안에 내 가족이 들어있는 문제였어요. 거기 내 아내가 있고, 거기 내 남편이 있고, 거기에 내 자녀들이 있다고요. 불타는 집 안에.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저에게 있어서 그냥 근심이 아니고 큰 근심이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고통이 아니라 그치지 않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마음이.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여기서 보면 본문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마음.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다. 근데 그 마음이요, 원어로 보게 되면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뜬구름 잡는식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의 심장이 옥죄어 오는 고통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너무 슬프고 너무 갑갑하고 너무 답답하면 진짜로 여기가 아픕니다. 그 고통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근심과 고통이 바울 사도에게만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요. 제 주변 목사님들 가운데 바울의 이 근심과 고통을 동일하게 토로하는 분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 주변에 목사님들이요. 자신은 목사고 선교사예요. 그래서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예수와 복음을 열심으로 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예수 복음 때문에 살아나고 회복이 돼요. 그렇게 사역 현장에서 복음의 생명력과 회복력을 늘 경험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정작 자신의 가족, 자신의 부모와 형제는 아무리 예수와 복음을 전해도 도무지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사역하는 대상들은 살아나고 회복되는데, 구원받는데, 정작 사랑하는 내 가족의 구원 소식은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해요. 유 목사님, 저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부모님 연배의 장로님이나 권사님 보면 아직도 그렇게 눈물이 나요.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눈물이 날까요?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같이 사역하고 동역하는 그 장로님을 보면서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그 열심히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해 섬기는 권사님을 보면서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딸 때문에 그렇게 울어요. 딸 때문에. 목사님 딸인데 교회를 거부합니다. 예수를 부인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아유, 목사 딸이 어떻게 교회도 안 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내 딸이 죽느냐 사느냐의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딸 때문에 그렇게 울어요. 그냥 근심이 아니라 큰 근심이요. 스쳐가는 고통이 아니라 그치지 않는 고통 가운데 그 목사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걷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도 매주마다 함께 기도를 드리죠. 이 함께 기도 제목을 보면 매주 우리가 마음을 모아 입술을 모아 함께 기도해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불신 가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속히 허락하소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안에도 불신 가족 때문에 눈물 짓고 이 심장이 죄어오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고 행복해요. 그런데 내 가족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행복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전쟁 같은 세상을 외롭고 힘겹게 그렇게 예수님 없이 홀로 꾸역꾸역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꾸역꾸역 살아온 인생 끝나면 뭔가 더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은 거죠. 평생 일만 하다가, 평생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눈을 딱 감았다가 떴어요. 근데 시커먼 거예요. 감았다 뜬 그 세상이 시커먼 거예요. 이 땅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현실보다 더 끔찍한 지옥이 그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여러분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미치고 팔짝 돌 노르신 거예요. 남이라면 그렇게까지 애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마음 졸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가족이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마음 쓰고 싶지 않아도 마음이 쓰여지고요.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것이 애가 타는 거예요. 혹시라도 진짜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다가 그냥 끝나면 어쩌나, 진짜 이렇게 예수 안 믿고 눈 감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걱정과 염려는 내 믿음의 크기와 깊이에 비례해요. 내가 믿는 예수 복음이 크면 클수록 내 가족을 향한 걱정은 커져요. 내가 믿는 예수 복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 가족을 향한 염려는 깊어집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과,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과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저주가 뭔지를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 복음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뭘 잘 알았냐? 예수 믿었을 때 주어지는 복이 뭔지,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저주가 뭔지,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인데요.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말이에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 형제, 내 민족, 내 가족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저주라도 대신 받겠다는 거예요. 설령 그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라 할지라도, 설령 그 저주가 내 구원이 취소되고 내가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참담한 저주라 할지라도, 내 가족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내 가족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결단과 각오,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확신.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복이 뭔지,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주어지는 저주가 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 내 가족을 보내느니 내가 대신 가겠다는 겁니다. 전에요, 우리 은서가 손에 화상을 심하게 입은 적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급하게 화상병원을 갔어요. 근데 갔는데 선생님이 그 상태를 보자마자 지금 당장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상 부위가 너무 깊어서 그 부위를 지금 다 긁어내지 않으면 이 손가락 다 썩는다는 거예요. 그때 은서 나이가 2돌 전이니까 한 18개월 정도 됐을 때예요. 요만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조그만 아기를 이제 간호사 품에 안겨서 수술실로 이제 보내야 돼요. 근데 제 마음,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건 미치고 펄쩍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이 아직까지 생각되는데, 그때 심정, 그때 마음이 어떠냐면, 그게 얼마나 아프고 힘들지를 아니까 그냥 이 마음밖에 없어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대신 저 수술실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고통, 그냥 내가 어떤 고통이어도 좋으니까 내가 대신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작은 아기를 그 수술실로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 애타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은 정말 원해요. 하지만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의사 선생님께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우리 애 대신 아프고 싶습니다. 제가 대신 수술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가 수술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가족 대신 제가 대신 저주받고 싶습니다. 저를 대신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마치 모세가 했던 말처럼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주시고 우리 가족들 거기에 올려주십시오. 이거 가능할까요? 더더욱 불가능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바울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은 이 고백을 굳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 저주 제가 대신 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대신 지옥 가겠습니다. 그럼 이 말을 바울은 왜 했을까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 자기 형제,
자기 가족의 영혼 구원이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에게 이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뭘 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대신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좌절하고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 반대를 선택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바울의 이 절실함과 간절함의 그 다음 모션은 뭐였냐면 9장부터 11장까지 흐르는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게 되면 딱 하나 이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그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바울이 한 건 뭐냐면 딱 하나, 하나님을 믿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은 바울이 봤을 때, 또 로마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취소된 것 같아요? 취소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는 글러먹은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바울도 근심하고 신음하고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눈물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근심과 고통이 있었지만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했던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하느냐?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미리 정하여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바울의 모습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시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편의 장르 가운데 탄식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탄식시가 있는데 탄식시의 특징이 뭐죠? 눈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탄식시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이 딱 그래요.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바울의 고통과 눈물이 스며져 있어요. 그런데 4절로 5절을 보면 갑자기 그 고통과 눈물이 뭘로 바뀌냐면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알았어요. 자신의 형제와 가족 구원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모든 주권, 모든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바울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믿음과 신뢰의 표현이 뭔 줄 아세요? 따라합니다. 찬양.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엇으로 표현돼요? 여러분, 믿음은 사실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근데 뭘로 표현할 수 있느냐? 찬양으로 표현하고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들을 보세요. 다 이런 고백들 아닌가요? 네, 찬양은 믿음과 신뢰의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특별히 가족 구원에 대한 절대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가족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해도 그 고백과 결단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 같아서는 늘 찬양만 하고 싶죠. 늘 믿고 신뢰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견고하고 튼튼하고 대단치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가족 구원 문제 때문에 우리가 눈물 지을 때 있잖아요. 슬플 때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우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우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아까 말했죠?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우두커니 있으면 그 찬양 잘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찬양이 나올 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사님이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믿음과 신뢰로 찬양을 했는데 어떡하지? 그것도 좋지만 눈물이 나올 땐 일단 우세요. 왜 울어야 되는가? 그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눈물은 증거의 눈물입니다. 그럼 어떤 증거인 줄 아세요?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울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저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사님들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울까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무슨 목사님들이 저래? 하나님을 믿고 좀 찬양하고 그래야지.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딸 때문에 울고 아버지 때문에 울고. 왜 그러는 거야?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우는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영혼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말하잖아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아픔, 눈물이 있었다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신뢰하는데 왜 고통이 있습니까? 왜 눈물이 있어요? 계속 찬양만 해야죠.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과 눈물은 공존합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우린 뭐해요? 찬양해요.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을 보면서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영혼을 보면서 뭐해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영혼을 보면 안타까움과 긍휼함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둘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하고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면서는 찬양하되 영혼을 보면서는 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가족 구원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절대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권면하고 또 권면합니다. 가족 구원 문제 때문에 절대로 자책하지 마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를 왜 떠날까요? 왜 시험에 들까요?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와 원인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나 때문이구나.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더 기도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 자리에 구원받은 자 중에 내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잘 섬겨서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나는 은혜로 구원받는데 내 가족은 왜 나의 열심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덜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열심을 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진리를 선포합니다. 영혼 구원의 절대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 때문에 나의 노력과 정성과 열심이 부족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책에서 지금 당장 나오십시오. 가족 구원의 출애굽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책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해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써내려져 가기 시작합니다. 절 따라합니다. 구원은 내가 줄 수 없다. 물론 여러분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책에서 빠져나오실 때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에 있어서 쓰임받는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동역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열심으로 섬기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지런히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라고요.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영혼 구원의 주도권이 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이걸 기억하세요. 가족 구원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따라합니다. 사랑. 이거밖에 없어요.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목사님, 사랑이 뭔가요?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사랑이 뭔가요?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나요? 방법론,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말해요.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하려면 사랑받아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고 사랑이 다채롭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를 사랑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랑의 원천, 사랑의 근원은 오직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는 법은 아주 간단하고 명쾌해요. 사랑하고 싶냐? 사랑받아라. 이거예요.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냐? 사랑을 공급받아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예요. 이 기도는요.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이걸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그 넘치는 사랑이 저 영혼에게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가장 선행되어야 할 기도예요. 기억하십시오. 눈물 흘리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죠? 공급받은 사랑,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쓰어 내려가실 그 구원 역사를 기대함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